오늘 말씀의 제목은 므낫세의 분깃. 지금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이 지파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한 분깃인데, 므낫세는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 이미 줬고요. 나머지 반쪽을 이제 주는 겁니다. 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파별로 해서 남자들만 쭉 주는데 거기 그 슬로브앗, 그러니까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야. 그래서 거길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이고 있는데, 그 딸들이 제사장과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우리 아버지의 그 기업을 우리가 계대를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기업을 받는 거예요. 거기 지금 3절에 한번 보면은 3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아들들만 쭉 주는데 그 슬로브앗은 불행하게도 딸만 5 두고 죽었어요. 그 슬로브앗에게는 이제 기업이 안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그 딸들이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당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업을 다 이렇게 다 주기로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딸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기업을 받은 까닭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대계승이에요. 계대계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그 지분을, 땅을 주면서 그거를 계속 계승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딸은 그 지파 중에서 결혼해야 돼요. 딴 지파로 하면 안 돼요. 딴 지파로 하면은 그 땅이 딴 지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파 내에서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계대를 이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가나안의 그 분배를 받은, 땅을 분배를 받은 지파의 의무입니다. 그 지파는 자기 계대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자기가 잘 유지해서 후대까지 연결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계대 계승을 하라는 거예요. 계대 계승. 그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대 계승을 하는데 남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통상 그때 당시에는 그 구약 시대 때는 남자 중심, 부계 중심 사회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여자는 인구 계산할 때 숫자에 치질 않아요. 아이하고. 아이와 여자와 아이 외에 몇 명이었더라.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그렇게 나와 있는 게, 그 여성은 쉽게 가면 이 계대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계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계대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룻 아시죠? 룻의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 고참 남편. 기련은 말론이지, 말론. 말론이 죽죠? 계대가 끊어지잖아. 계대가 끊어지니까 그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집안 내에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그 계대를 연결시키잖아요. 예? 그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앙의 계대를 연결시키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소위 이 개신교단의 이 진리의 계대를 여러분이 받았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계대가 이어져야 돼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문이 12개예요. 12문이 지파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받은 진리가 달라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자기의 천국 문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12지파별로, 12지파 아니에요. 12지파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자기 진리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그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강수가 4줄기로 흘러갔잖아요. 사방으로. 그것이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계대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후손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잘 시켜서 이 진리를 가져가야 돼요. 이 진리는 정말 바른 진리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제가 상당히 신앙적인 저도 많은 방황을 했는데, 이 진리가 바른 진리예요. 우리 진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를, 그 말씀과 성령의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진리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황무지가 소생이 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이 진리. 이 진리가 우리가 이걸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끊겨가지고서 연결이 안 되면은 자기 당대에서 끝난다. 그러면 그건 참 섭섭한 일이에요. 지금 진리가 끊어져가지고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또 말세에는 살찐 양이 나와요. 살찐 양이 나와서 파리한 양을 핍박하는 시대가 옵니다.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파리한 양이라는 것은 잘 못 먹어가지고서 살이 안 찐 양이에요. 비실비실하는 양. 살찐 양은 잘 먹어서 토실토실한 양이고, 그거는 슐라미 여인과 예루살렘 여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살찐 양은 세속적인 종교, 세속화된 기독교. 파리한 양은 진리를 고수해 나가는 기독교. 근데 말세에는 살찐 양이 이 세속화된 종교가 이 바른 진리의 계대를 다 잠식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신실하게 들어와서 지금 50%는 잠식됐어요. 이 바른 진리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요즘에. 사도신경을 믿질 않아요. 많은 교회가 사도신경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질 않으니까, 신신학자들은.
그런데 이단 또 있고. 이제 앞으로 이 보수 교단 내에서도 점점 이 세속화 물결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이제 앞으로 동성애자 목사도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슬람, 뭐라 그러더라. 음식 먹을 때 예? 할랄 이 표준을 이제 앞으로 정해서 만든대요. 중동이 오일 달러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중동은. 왜냐면 그 석유를 팔아서 돈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강 좀 살려면은 중동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동의 요구에 맞춰주느라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슬람권 대학교도 생기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제 그 순염소, 이슬람은 순염소입니다. 순양이 아니고. 이 파리한 양이 순양에게 엄청나게 고난을 받다가 그 다음에 순염소한테 고난을 받아요. 그 불신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바른 신앙의 계대를 연결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에요. 여기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잘 교육시켜서 자녀들이 말들을 안 들어요. 요즘에 부모 말 안 듣기 여반사예요. 요즘엔 다 그래.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을 너무 야단치지 말고 인내로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자녀들을 너무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냥 야단쳐서 노엽게 하지도 말고. 요즘 노엽게 하면요 문 닫고 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아주 현명해야 돼. 옛날에 자기가 자라날 때 막 야단 맞으면서 자라나는 식으로 해서 요즘 애들 야단치면요 애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보세요. 노엽게 하지 말래. 애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애들을 저는 자라날 때 쇠가죽으로 등짝 맞아가면서 전 자랐어요. 노씨 아저씨라고 왜 가정교사가 오더니만 이발소에서 면도기 가는 쇠가죽 그거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그걸로 막 쫄썩 때리는데 어린애들이 얼마나 아파요. 또 우리 할아버지가 막 얼마나 엄해가지고 새벽 4시면 막 일어나야 돼. 자다 말고 추운데 벌벌 떨고 말이야 꼼짝 못하고 애들 6살 저는 그때 6살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노씨 아저씨가 와가지고 쇠가죽으로 때리고 참나. 그런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애들을 사랑으로 해야 돼. 애들이 그거 알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걸 본다고 애들이. 야단을 치더라도 사랑으로 야단쳐야 돼. 먹게 하다가 무섭게 하다가 때릴 때는 아주 안 아프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서 애들이 엄마 나 저기 아플까봐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야단만 겁나게 치다가 때릴 때는 안 아프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그냥 너 죽어라 하고서 그냥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세게 때리면은 애가 앙심을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문 닫고 다신 얘기 안 해요. 엄마 봐 이제 나 크면. 그럼 끝장난 거예요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엄마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자녀를 잘 해주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또 임신하신 젊은 처자들은 기도 많이 하세요. 아기를 위해서. 애가 뱃속에 있는데 뭐 이상한 거 틀고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이상해진다고. 좋은 거, 마음에 기쁘고 평안한 거 이런 걸 주로 하세요. 애들이 이거 다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대가 잘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므낫세 지파에게 그 지급된 그 경계는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 배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가나안 땅을 배분을 받았는데 거기 중에는 가나안 원주민이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지역이 많은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싸워서 내보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 안 내보내요? 첫째는 인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인정 때문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괜찮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인정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싸우자니 싫어가지고서 내가 다칠까 봐.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명령대로 그 가나안 족속, 남은 족속들은 내보내야 되는데 명령에 따라서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내보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명령 따라서 싸우면 다 내보내 주신다고. 근데 안 내보내. 안 내보내면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덩이를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타협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쫓아내지 않았어요. 안 하고 사역을 시켰다는 것은 종으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명령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또 에브라임 지파도 안 내보내요. 거기 여호수아 16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예. 거기 그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고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뭐 나무 패는 거, 뭐 물 깃는 거, 집안 청소하는 거 이런 걸로 부려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쫓으라면 쫓아야지. 자기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안 쫓아내면 되겠어요? 그 안 쫓아내면 올무와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23장 13절. 여호수아 23장 13절 읽어보세요. 명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예. 이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이 다 내쫓아 준다고 그랬고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면은 하나님이 도와서 다 쫓아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쫓아내고 자기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종으로 부려먹는 거야. 마당 쓸어라, 뭐 물 길러와라, 나무 패라, 뭐 이런 것만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여호수아 23장에는 이제부터 안 쫓아낸다. 너희들이 내 명령 어기니까 안 쫓아낸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예? 옆구리를 콱콱 찌를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 그걸 다 내쫓아야 되는데 안 쫓아내가지고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 복잡하게 전쟁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때 당시 쫓아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서 자기 생활의 편의상 안 쫓아내고 부려먹고 종으로, 또는 전쟁하기 싫어서 안 쫓아내고 인정에 끌려서 안 쫓아내고 그러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안방 차지하고 이게 우리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의 그 한 복판에 피에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죠. 웨스트뱅크, 요단 서안이 웨스트뱅크라고 그래요. 그걸 웨스트뱅크라고 그래요. 그냥 방송에서는 웨스트뱅크, 요단 서안을 뜻해요. 거기에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피에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고 유엔에서 그걸 승인해 줬어요. 국가로. 그 다음에 저 가자 지구에는 저기 하마스 정권이 있어요. 하마스 정권은 굉장히 악독한 정권이에요. 그건 요즘에 IS하고 비슷한 정권이에요. 이 하마스 정권에서 로켓포를 저 레바논 시리아에서 구입하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로켓포를 계속 쏘는 거예요. 막 아마 북한에서도 아마 스커드 미사일 갖다가 쏠 거예요. 아마. 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때 안 쫓아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쫓아내줘요, 이제.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필경은 멸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대를 이어가라. 첫째는 계대를 이어가라. 두 번째는 그 속에 있는 이민족을 쫓아내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있죠. 예? 죄악성 있죠. 그거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안 이기면 자기가 그 죄의 오염이 돼서 자기가 죽어요.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나를 찌른다고, 가시가 돼서. 내 속에 있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를 찌르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콱콱 찌른다고요. 그래서 돈 사랑하다 죽은 사람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돈 사랑하다 죽은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네. 최순실이 이것도 돈 사랑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살만하면 됐지. 왜 그렇게 난리야. 국가의 국권을 다 물랑케 하고. 박 대통령도 정신이 없지. 그게 뭐야 도대체. 자기 동생은 출입도 못하게 하면서 최순실한테는 왜 그렇게 했어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부패성이 많다고요. 죄악성이 많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쫓아내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양보하고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을 양보하는 거야.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요. 오늘 저녁에 시큰 술이나 한잔하고 내일 주일인데 저기 저 남해안에 가서 낚시나 했으면 시큰 한잔 먹어보자. 가만히 부패성이야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중엔 자기가 죽어요. 자기 영이 죽어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자기 속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육신을 도모하지 마라. 왜냐?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이기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얼마나 지금 힘드냐고요. 계속 전쟁하냐 이게. 계속 전쟁이라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요, 지금 거기 뭐 시리아, 레바논 다 없어야 돼요. 다 없어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국가로 딱 통일이 돼야 돼요. 그 하나도 안 내보내가지고서 뭐 시리아, 레바논, 하반스, 피에로 뭐 잔뜩 있잖아요. 그 이민족들이 지네들끼리 저기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듯이 지네들이 자기 땅이다. 예루살렘도 그냥 반으로 쫙 갈라졌잖아요. 예루살렘도 막 그 하나는 그 저기 이스라엘권에서 우리 땅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 땅이다. 서로 자기네 땅이래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래서 반으로 쫙 갈라졌다고요. 남북 38선 긋듯이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그냥 38선이 싹 그어졌다고요. 그게 올무와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는데 싸움이에요, 지금. 싸우는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것을 힘을 줘서 육적인 걸 몰아내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싸우기 싫어서. 그다음에 양보하는 거예요. 좋거든, 육적인 게. 달콤하고 기쁘고 등 따스고 배 뜨듯하고 주머니 두둑한데 뭐 때문에 내보내요? 편한데. 그래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서 가시가 돼서 너를 찌르고 마침내는 너를 그것이 죽인다는 거예요. 침륜과 멸망에 이른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게 두 번째. 그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느바이 사람이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예. 므낫세 지파가, 요셉 자손들이, 요셉 자손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소리가 점점 이 지파들이 커졌어요. 커지니까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커졌는데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준 땅은 너무 약하다, 이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개척해라. 땅이 부족하면 너희들이 개척해라. 그것이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토를 개척해야 돼요. 우리가 이 평강교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강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로 바른 진리 안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돼요. 개척하고 우리의 영적인 영토를 넓혀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지만 그 기업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은 안 되고 또 다시 개척을 해야 돼요. 새로운 영토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먹는 자가 먹을 것을 먹는 거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게 없어요. 나중엔 탐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서 옴딱저옴딱 하다가 결국 점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있었던 교회 이름이 뭐죠? 이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세종안교회 크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큰 걸 그때 원하는 건 아니지만 좌우간 그 개척해놔서 그만큼 커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확 클 수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커야 된다고. 그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개척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암과 그 현지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예. 거기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이 있는 그 땅 살림은 개척하라고 하시는데 그거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탱크 같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감당도 안 됩니다. 또 먹어봤자 산인데 그거 먹으면 뭐합니까? 그거 평지해야지. 그렇게 이유를 달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17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뭘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철병거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신감 없이 이렇게 쭈그러드냐. 또 너희가 지금 현재 있는 땅 가지고서 부족할 거다. 앞으로 점점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반드시 너희가 그것을 철병거가 아니라 무슨 병거가 있어도 너희들이 다 점령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개척해라. 그들이 암만 강해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만 아낙 자손이 강하고 성이 요새가 견고하고 성곽이 하늘처럼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서 하늘에 올라가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면요, 히말라야 산이나 이 땅이나 높이가 같아. 위에서 보니까. 밑에서 보면 히말라야 산이 3,000m다, 4,000m다,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히말라야 산이나 북한 산이나 다 똑같아. 그저 조금 더 올라온 것밖에 없어요. 또 우주선 타고 저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보면 히말라야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보이지도 않아요, 그까짓가 도토리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 엘리야 시대 이후에가 이제 엘리사 시대가 오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요. 근데 침략할 때마다 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지냐 그랬더니 거기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다 미리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럼 좋다. 그 엘리사를 가서 잡아오자. 그래서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 집을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해서 엘리사를 잡아오려고. 근데 하루는 그 엘리사의 그 몸종이 눈을 부시시 뜨고 나가보니까 큰일 났다. 집에 여러 겹으로 아람 대군이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야? 아람 대군이 우리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열왕기 하 6장 14절. 열왕기 하 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
됐어요. 하나님은요, 전능이세요, 전능. 아람 대군이 암만 많으면 뭐래요?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아람 대군이 포위를 했는데, 그 포위한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셀 수도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대군을 또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악자손 느바인 족속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들과 타협하고 거기에서 졌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올무와 가시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된다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들이 내려오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었으니 뭐 안 보이니 뭐 어떻게 보래. 암만 병사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헛거지. 눈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므낫세 지파에게 그 므낫세에 해당되는 땅을 주셨는데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계대를 이어가라. 계대 끊기지 마라. 오늘날 우리 개신측 이 평강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계대를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해야 돼요. 학생들이 좀 많아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또 물어보면 뭐 딴 데도 뭐 대충 그런 뭐 경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위안받을 게 못 돼요. 우리가 더 힘을 써야죠.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는 이제 좀 더 우리가 힘을 쓰려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리고 9시 예배는 뭐 10대 명밖에 안 나와요. 애들이. 그것도 뭐 간신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9명 나올 때도 있고. 근데 11시 예배는 한 25명 막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이 가까운 데 아닌 엄마들이 멀리서 올 때 애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애들은 지하실에다가 이제 애들 놀게 하고 엄마는 여기서 예배 보고 끝나면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우리가 잘 길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동안 우리 집사님들, 반사님들이 전 알지도 못했는데 자기네들이 희생해서 11시 예배를 포기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애들을 돌봐줬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죠. 하루는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제 방에 왔는데 10대 명이 왔어요. 저한테 와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시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하느냐. 명륜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명륜교회는 8시 40분인가 예배를 봐요. 9시 40분까지. 그래서 보고 그 반사들이 애들을 11시에 잘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명륜교회 교인들은 다 멀리서 와요. 멀리서 차 타고 오는데 그 애들이 뭐 그 멀리서 올 수가 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11시에 오는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장로님들하고는 상의를 아직 안 했지만 그런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애들을 잘 길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또 교회 내에 있는 누룩들, 이거 다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바르게 나가야 돼. 바르게 나가야지 잘못하면 우리한테 올무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개척해야 돼. 이 교회도 더 제외되고 이제는 막 전진해야 돼. 이제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돼. 퇴보돼요. 페달을 져야지 자전거가 나가는 거지.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막 저 나가면서 막 따라 붙는 사람들 있고 막 밀고 나가고 끌고 나가고 해서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평강교회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고 점점 우리 교회가 깨끗하게 정화돼서 쫙 나가고 그리고 개척을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각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고 신앙이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